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혼과 독신 그리고 신앙과 삶의 관계를 놓고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의 형태가 더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혼도 독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을 때 그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던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사도 바울은 그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고 함부로 관계를 끊거나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도 함께 살 수 있다면 가정을 지키며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할 때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실한 삶은 가족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사랑과 배려를 먼저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말보다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음을 믿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 그러한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복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사랑의 가정 풍성한 축복의 가정으로 아름다운 본을 보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할례나 신분과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들, 그런 조건들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던 자유인이든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신앙은 더 좋은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정복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현재의 환경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도 독신인 사람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감사와 충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든든히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사랑과 충성으로 살아가며 저에게 허락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되어 주시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